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은 치료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이 나으면 치료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치료와 회복,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오늘 이 두 단어의 뜻을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질병이나 상처, 문제 자체의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몸의 아픈 곳이 낫고 깨어진 곳이 고쳐지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면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좀 다릅니다. 사전적으로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가 질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회복은 본래의 건강 상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 보시거나 환우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실 겁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좀 회복이 빠르고 어떤 분은 좀 회복이 더디기도 합니다. 치료가 되었는데 예전 같지가 않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치료와 회복이 반드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병과 상처가 치료되었는데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때도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본래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입니다. 그녀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활동하던 중에 전신마비가 와서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만 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40여 편이 넘는 시를 쓰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시를 써왔습니다. 나는 남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주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소리 안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회복이란 아픈 곳이 낫고 깨어진 것이 고쳐지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삶의 의미를 알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회복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스의 이야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디안의 계속된 압제 때문에, 7년간 계속되는 그 압제 때문에, 아마도 이 압제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땅에 내리시는 심판을 거부하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기 싫어하는 불신앙과 인내의 부족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었고 10년이 지나면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행 중에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망해버린 상황이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런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인생의 슬픔,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녀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쓰디씁니다. 그녀의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가난에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그 자그마한 땅마저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땅도 없고 이름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지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상황,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녀의 삶,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치료 불가능, 소망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는 환자의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르바, 시어머니를 사랑한 효부였습니다. 눈물로 나오미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고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신앙적인 결단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는 이 오르바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한 작별과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물러나 세상의 안일함을 택한 결과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보다는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택할 때가 있는 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꽤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듣지만 바깥에 가서도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좋은 평가, 그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르바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 며느리 롯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룻의 고백은 치료의 보장이나 가능성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돌아오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의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망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놓칠 수 없는 희망을 마치 희망 고문처럼 애써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룻 앞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치료의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 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룻에게는 어머니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한 가지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손쓸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절망, 거기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룻에게는 희망이 될 만한 조짐도, 어떤 치료의 전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남편을 살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해 줄 만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룻의 고백은 상황의 나아짐이나 치료 상황의 해결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신앙의 선언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 그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계획의 실현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여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진 않고 미래의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은 여인의 한마디 고백, 그 고백이 뭐 그리 대단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뭐 그리 대단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1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는 그 족보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암울함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있는 룻이 장차 내 이름이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현장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룻은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내가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해나가실 때 내 이름도 거기에 기록할 것이다, 룻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아니요, 전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한 장면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마도 천국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 이름이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라고 깜짝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치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아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중에도, 아니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견디는 삶,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을 결코 헛되지 않다고, 무의미하지 않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과 낙심,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외마디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몸짓, 작은 움직임,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룻이 자기의 이름이 장차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원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 하나, 신음소리 하나,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순간 하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내가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행동들, 가족들과 함께하고 밥을 먹고 이웃을 만나며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룻의 고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지만, 미래에 장담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이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현실은 무겁고 미래는 암울하며 그것을 해결해주고 치료해줄 만한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는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회복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고난의 끝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단순히 고난의 끝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신분, 우리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룻과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회복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슬픔과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전능자, 단순히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건 할 수 있다는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경외가 내포된 표현, 그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아픈데도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힘든 척, 힘들지 않은 척 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지요. 시편 22편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도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한단 말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아픔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솔직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괜히 너무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가 괜찮은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괜찮은 척해도 하나님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솔직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모든 아픔이 치료되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복하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상황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여전히 죽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복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상황의 치료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치료의 보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회복된 존재요,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방향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더 살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회복의 과정에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아마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일 것이다. 욥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만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자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죄가 아니면 내 아들의 죄 때문에 그럴 거야.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야. 그들은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지적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가 처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진단하거나 치료책을 제시하려는 조급함, 자만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의 답이 그분의 답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봤느냐고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들이 상대를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맞는 방법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이 정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부부의 갈등이 있다고 하면,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부를 하는 것에 학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있다고 하면, 진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칫에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과 절망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지녀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남이 당한 일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먼저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할 때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고통에 동참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는 사람의 곁에 머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등록하고 교인들의 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혹시 교인들을 숫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은 몇 명이 왔지? 몇 명이 빠졌지? 몇 명이 늘었을까? 몇 명이 왔을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성도들의 수를 헤아리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헌금의 액수로, 교인의 수로 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염려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교인들의 수가 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마땅히 교인들이 아파하는 곳에 제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저와 아내가 그곳에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죠. 교육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꿈터의 성김이도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교회는 고난과 슬픔이 있는 사람의 곁에 함께 머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지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적인 태도가 필요하겠지요. 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고통을 부정하거나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기도하면 다 될 일을 그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서둘러 치료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빨리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고통받는 지체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하고 그의 옆자리를 지켜주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상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꿈터에 들어가세요, 동아리에라도 들어가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조직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치료되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아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길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질병이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제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고쳐지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답니다. 방법이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는 분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풀려지지 않는 이 삶의 숙제 가운데서도, 암담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의 중심에는 상황의 나아짐이나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회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낫게 할 방법이 아니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그 회복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후반부에 룻이 예비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함께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자신이 없지만 회복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고 용기가 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송명희 시인처럼 고난 중에 탁월한 일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좀 뻔뻔스럽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조금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암담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터널과 같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말할 수 있고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회복의 길을 걷는,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그 기도를 멈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만지실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변화해 가시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우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현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닐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혹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너무 여러분의 많은 마음을 쏟기보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 하나님, 그 순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을 터이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의 노래의 자리로